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4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4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자로 세워준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욥은 대농장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공경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이 이렇게 모든 영광을 사명자로 마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욥기서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질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에 하나님은 욥에게 7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77가지 많기도 하죠.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7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주로 자연현상, 창조의 신비, 그리고 인간의 무지를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앞에 겸손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77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던질 때 욥은 그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나는 부족한 정말 연약한 인간인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로 나가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습니다. 10자녀가 한꺼번에 담이 무너져서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전쟁으로 그리고 약탈로 천둥의 불로 인해서 그 모든 양들과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그 여자도 돌아섰습니다. 친구 셋이 병문안에 왔다가 욥의 마음을 아주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이러한 저주를 받은 것은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은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을 줬느냐고 욥이 거기에서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웃이 등장하면서 엘리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욥이 당했던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을 가져왔는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의지했고 나의 어떤 그러한 축복받은 것을 그는 그렇게 과시하면서 선하게 사니까 인과 보응으로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거를 자랑하면서 그거를 어떤 자기의 그 프라이드로 생각하면서 그가 그렇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했는데 병이 들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고 친구들까지 그를 힐난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가 정말로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엘리웃의 그 말을 듣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제사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심판을 피하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 내 심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억울함과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심판을 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피하는 일이 뭐였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의롭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실수했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된 놈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해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내 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대? 아니, 두 증인이 왜 저렇게 못된 성격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막 눈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주의 심판을 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패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주를 불의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안 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내가 앞서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를 낮추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교만한 자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누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판단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심판의 권세를 가졌노라. 그러나 나는 이 심판을 아버지께 맡기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단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니, 심판주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 우리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갖다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또 그 여자는 아담에게 배웠는지 어쨌는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이 뱀이 나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나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뱀까지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생명과를 먹었습니까? 생명과를 먹었죠?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만 심판자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심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선악과를 먹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제는 모든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저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저들을 죽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요, 심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자,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심판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도 보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국으로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욥이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친구들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은 죄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그 친구들을 그렇게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것이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을 심판했던 거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련이 준 욥의 성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련이 욥에게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오히려 성장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도모하고 우리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시키고 죽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항상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무소불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무소라는 것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이 그렇게 친구들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 내용들,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허투루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또 당사자가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옆에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하고 친구들하고 나눴던 내용들을 쏙쏙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거기서 부끄러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시네요. 다 보고 계시네요. 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네요. 이게 바로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말을 그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헌담한 거, 친구들을 내가 나무라고, 친구들에게 내가 그렇게 험한 얘기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여기에서 말한 대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77가지를 질문했는데 그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이제는 체험의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주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체험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우리가 성장의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 엄청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 이제는 체험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체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체험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욥이 아니에요. 옛날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파티하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그렇게 호화호식했던 욥이 아니에요. 이제는 고난을 통하고 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친히 배움나이다. 체험적인 신앙으로 그가 완전히 돌변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한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한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스스로 한했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한했다는 말은 원통해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스스로.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스스로 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욥기서의 이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친구 셋을 용서했습니다. 싸웠던 친구들이에요. 아니, 자기를 병문안 왔어요. 병문안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왔겠어요? 엄청난 음식도 싸갖고 오고 그리고 또 그 약이나 여러 가지 그 보약이나 필요한 음식들을 그렇게
친구 셋이 가지고 왔는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싸웠잖아요. 언쟁을 하고 싸웠던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한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친구 셋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아픔을 줬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왜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 내가 힘들어, 내가 식은땀이 나, 내가 죽겠어. 그래서 용서하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저는 그를 용서 못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하나요? 아니에요. 용서 안 하면 내가 힘들어. 내가 악마가 되는데.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 셋이 욥의 마음을 박박 긁어놨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세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이상하게요, 가까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요. 아프리카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자식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또는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라든지 뭐 어쨌든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상처를 줄 거다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죠.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알고 했다 하더라도 용서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용서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소 7마리를 줬어요. 근데 그 소 7마리를 세 친구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7마리를 욥이 죽이고 각을 떠서 다 반을 벌려가지고 그 모든 내장은 다 불태워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 7마리 잡는 거 장정이 그거 며칠 걸리는 일입니다. 진짜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상 소를 반을 쪼개가지고 그 내장을 꺼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리는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그리고 또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수고와 희생과 그러한 것을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벗들을 위하여 헌신을 합니다. 제물을 다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 형제가 죄를 지은 거를 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용서는 무조건입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와갖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내가 할 때 나도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벗들을 위한 헌신으로 순종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빌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매라는 건 우리가 영어 성경은 pr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이제 번제로 드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내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 잘못한 거,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빌매라는 말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죄는 물론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가 땅에서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어주세요. 이거를 왜 모르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아니 그 형제들을 위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 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던 우리를 바로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재물을 드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10배, 100배, 1000배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는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욥을 도와요. 욥이 친구 셋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기서 보세요. 각각 금 한 조각과 금은 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다들 금만 가지고 오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동네 사람들이,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욥에게 금을 갖다 줘요. 여러분, 왜 욥에게 금을 갖다 줄까요?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축복해 주시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금은 보화를 욥에게 올 때마다 그렇게 갖다 바쳤습니다. 왜요? 그가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까 욥을 보기 위해서 올 때마다 이렇게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욥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졸지부자가 된 거예요. 금은 보화가 막 넘쳐난 거야. 왜 욥이 이렇게 금은 보화가 넘쳐났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와 싸우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친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그냥 보화들을 가져다가 그냥 은행 창고인가 엄청나게 그냥 욥에게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욥이 졸지에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난에서 감사하라. 어떤 고난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무조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고난이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던 이유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왜 소경이 되었고 왜 벙어리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저에게 있는가. 감사합니다.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기신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저의 사진에 누나를 빼버리고 2단이다 뭐 3단이다 뭐 그냥 막 저에 대해서 엄청난 뭐 땅 장사해 먹었다 뭐 하는 그러한 모든 비난들이 다 거기서 쏟아져 나왔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시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로 하여금 드정인 사명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 엄청난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저에 대한 비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순수하게 사명만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한 핍박이나 고난이 없었다면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제가 예일교에서 설교하고 한국에 나왔을 때 어떤 분 한 분이 뭐 서울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전효성 목사 대전도 집회를 거기에서 일주일만 하자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목사님 모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기 10,000명, 50,000명, 1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저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져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두증인 사역만 하라고.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들의 그 호응과 반응에 끌려가지 말고 사명만,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경책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명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제가 이를 악물고 두중이 사역하겠다고 하는 이 사명을 놓칠 수도 있어요. 생명 걸고 땅끝에 가서 죽으려고 하겠어요? 고난이 저를
빚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사명을 붙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더 사명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조전 택한 새벽별의 사명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77가지 질문을 하는데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하고 묻잖아요. 욥이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랬더니 새벽별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찬양을 드렸노라. 그러면서 너가 바로 새벽별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받아서 이제는 사명자로 세워져서 이제는 두중인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한다. 이제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천국도 있고 천성도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여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고 택함을 받은 너는 알 수 있다. 아마도 너는 알 거다. 라고 그렇게 욥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잖아요. 확실하게 아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새벽별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날이 어두워. 이제는 동이 트게 되었는데 그때 너의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아멘. 너희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아멘. 주님 오시는 이 사명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집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77가지 질문 앞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이제는 내 입을 스스로 가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유형과 종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어다. 너는 넘치는 도로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이 어둑한 곳은 음부를 얘기합니다. 이 교만한 자를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한번 판단을 하고 그리고 너가 스스로 영광과 화미를 자기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넘치는 노를 발해가지고 죄인들 교만한 자들을 나무라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고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음부에 너가 던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못하죠? 못해요. 그러면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너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의롭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음부로도 보내고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우리가 왜 나서느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모든 경외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나도 부족한 자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기에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뵙게 되면서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판단했던 거, 친구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내가 그들을 심판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라. 그래서 욥의 말도 정당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욥의 세 친구들도 다 정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 정당하지 못했어요. 여기에 단 한 사람만 빠지죠. 누굽니까? 엘리웃은 칭찬을 들었지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종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욥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모든 사람이에요.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엄청나게 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할 때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금고리와 금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한 겁니까? 스스로 한 거예요. 욥이 친구를 세워줄 때 하나님은 욥을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 6천과 소 1만 거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을 하였으며. 여기 보면 딸 이름들은 나오는데 아들 이름은 없네. 예. 딸들 이름만은 다 기록하였으며 여기 보면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욥기서가 마치게 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장 축복의 길이다. 꼭 깨닫고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태초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자녀 손손 모든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심을 꼭 깨닫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자손 대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손도 우리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보좌에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사야 66장의 마지막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이렇게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도 우리 자손 대대 주님께서 축복의 형통으로 함께 해주심을 알았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고 또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